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때. 그래서요, 그런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그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길을 찾고 그 길에서 끝까지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 세상에는요, 오랜 세월 살아온 사람들에 대하여 연륜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단지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부어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오늘 지식을 쌓기 위해 살아가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시뻘건 눈을 하고 밤을 새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애쓰죠. 세상이라는 거센 물살에 떠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열심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식을 쌓는 것 못지않게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을 쌓으면 당장에 손에 들려지는 성적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말고사 다 끝났죠? 네, 성적 다 받아 보셨나요? 예, 성적이 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내려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예 안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성적 뭐 각자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요, 좋은 성적 받아들고 한 일주일 정도 기뻐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든 그 성적표의 유효 기간 한 일주일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적이라는 일주일짜리 결과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오래 지속될 것을 위한 공부였다면, 기쁨은 아마 우리의 평생에 유지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기억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성적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혹은 원하는 만큼 올랐든지 혹은 떨어졌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요, 단지 성적이라고 하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시험 끝나고 자기 성적 보면서 뿌듯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실망하고 서운해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감정으로 끝난다면, 기뻐하고 서운해하고 실망하는 그 감정으로 끝난다면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아들지 못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사람이라면 응당 그런 생각하기 마련이겠죠?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당연히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생각은 하잖아요. 왜 성적이 떨어졌을까? 나는 왜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한 달 혹은 그 이상, 혹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공부했던 것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성적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성적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이고, 이 성적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나는 어떤 해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련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과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요, 그에 대한 답을 각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지혜로운 삶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일주일짜리 기쁨을 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기쁨과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인생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3년 동안이나 머물러서 함께 웃고 울면서 가르치고 그 가운데 고민하고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도와주고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한 가지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이 에베소 지역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돌아보고 싶었지만 6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켜야겠다는 그 계획 때문에 에베소에 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밀레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게 되는 거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곳이 밀레도입니다. 에베소에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작은 글씨 잘 안 보이겠지만 에베소 장로를 초청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게 시력 좋은 사람 보일 거예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이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기쁨의 제외를 하고 감격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도 잠깐,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해야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엄숙한 분위기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성도들을 또 교회를 어떻게 돌아보았는지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계략과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참고 견뎠다, 그리고는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진리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과감 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망설임 없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던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 시기에 와 있는 거죠. 약 6년 정도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고향을 향하여 가려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왜 이 말이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릴까? 좋은 감정이고 신나 있었다면,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가 롯데월드로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나 있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너무 기분 좋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일 롯데월드를 갈 건데 왠지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이게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안 갈 거야, 이걸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내일 신나게 놀 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있는데, 근데 말이지 너무 좋은데 뭔가 불길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뒷받침하는 바울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여행 중에 각 성을 다니는 동안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인데 너를 위하여 준비된 것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서둘러 가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도 바울에게 짐작하도록 가르쳐 주신 내용이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위험이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고생이 너무너무 많구나. 참 수고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힘 좀 내. 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요. 하지만 어쩌니 너 앞으로 좀 고생 좀 할 텐데,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을 텐데 어쩌면 좋니. 22절에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어쩌면 좋니,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을 거야 라고 예고했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환란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어야지. 이거 무슨 어린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좋은 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좋은 거 보게 하시고 괜찮은 인생 살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요, 사춘기 시절에 보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왜 나를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춘기 시절에 보통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 힘들다라고 하는 것의 방증이에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전도 여행을 간 것인데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요,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대요. 도무지 앞뒤가 안 맞아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데 성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성령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고생하고 고난으로 그냥 종치게 만드시는, 종지부를 찍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운동이라는 거는요,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고생하게 만드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하면서 몸이 편해 이런 생각 때문에 운동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땀도 좀 흘리면서 힘들게 숨도 몰아쉬면서 그렇게 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 전공하는, 맞죠? 맞죠? 이미 운동을 하고 맞죠? 몸을 힘들게 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편하게 해서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힘드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바울이었지만 괴롭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 의도가 있으셨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요, 눈물을 머금고, 비록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이요, 행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심이요, 잘 되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기쁨이라 그랬거든요. 즐거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위하여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그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설교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다면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근데 설교가요, 마치 듣기 싫은 이러면요, 자도 끝이 나지 않는 악몽 같을 겁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20분, 25분, 30분 동일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2시간이 아니라 막 24시간 안 끝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이 잠을 잤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이런 심정이 드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내 말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동일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짧고 찰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길고 지루하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는 괴롭다는 거.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 끝나냐라고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짜증이 나고 화도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지혜로 깨달아지게 된다면 이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겠지.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이 있겠지. 그리고요, 바르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좋은 집, 좋은 사람, 안락한 쉼을 준비해 두었다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이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깨달으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요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마치기 위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렇게 말하기, 미쳤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을 바친다고? 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지 몰라요.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지혜를 얻은 자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신 주 예수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나의 사명이며, 이 사명을 마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해석과 결론이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다하는 것은 진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눈뜨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생각과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처럼 여겨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고요, 흥하여지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이 사명에 뛰어들어서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을 살든지, 그냥 자기 계획을 따라 살든지, 자기 이익을 쫓아 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눈 감고 눈 뜨게 되었을 때 그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외면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명을 붙잡게 될 때 고난도 환난도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와 같은 형편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성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삶에 장애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기적의 세대,
이 시기, 이 시간, 이 세계, 이 세상 속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 제한적인 삶을 기적같이 살아내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기적의 세대, 기독 청소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뭐 헌신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건 그 다음번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먼저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게 먼저 되어야 해요.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건 두 번째고요. 먼저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날에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성령에 매여 그 일을 했거든요. 힘들고 환란이 있겠지만 내가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간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꺼이 감당한다. 비록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감당한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기적의 세대인 거예요. 이 기적의 세대가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인생에 걸림이 되느냐고 화나고 화내고 싶지만 그 너머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우리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기적의 세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사명자요,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